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어우, 굉장히 무거운데요. 네. 자, 나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저를 누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주아 잠깐 나와보겠어요? 주아, could you come forward, please?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살았어? Is it alive? Is it alive or is it dead?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You can touch it, you can smell it. 다 냄새도 맡아보고 해줄 수 있어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아, 이거 죽은 것 같아요. 그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은 이게 죽은 거구나. 그런데 살은 것처럼 만들었구나. 이걸 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살아있는 나무도 실제 있고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믿음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나무처럼 냄새도 안 나고요. 생기도 없어요. 그냥 겉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야고보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또 미리 준비하면서 야고보의 핵심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 또 참 믿음, 또 아니면 성숙한 믿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결국에는 이 단어로 결론을 맺게 됐어요. 그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자. 시작.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book of James speaks of the life of one who has a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2주 동안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life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life giver. Jesus Christ is a life giver.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결국에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 강사를 모셨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모시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간절히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죽은 믿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의는 있는데,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새벽 예배는 하는데, 말씀은 읽고 말씀은 외우는데 마치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살아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스틴에 한파가 왔잖아요. 정말 막 답답하더라고요. 춥기도 하고요. 벌벌벌 떨며 자기도 했습니다. 나무들도 다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부러졌는데, 저 나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봄이 되니까 어때요? 새싹이 나고요. 다시 피어오릅니다. 살아있으면요, 새싹이 나고, 살아있으면 다시 꽃을 피우고, 살아있으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여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살아있는 믿음은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며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 trials, difficulty, 어려움이 있어요. hardship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지금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일까? 내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 시련과 고통과 고뇌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얘기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어떤 시련이 있는가? 어떤 시험이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How can we overcome trials and mature or grow when they come?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2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았죠. 그 야고보가 고백을 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면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었을 때가 있었나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까 목사님이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The word trials is not in my dictionary. 제 인생의 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hardship, difficulty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다 있으시군요. 저처럼 다 그런 시련들이 있으시군요. 누구에게나 다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나 시련은 다 있습니다. 어딜 가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련은 항상 있습니다. 그 녀석 좀 떼놓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백성들이죠. 디아스포라, 12 tribes.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대요. 성경을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에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하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위로가 됐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물론 선교지에서 막 핍박당하면서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죠. 그러나 어신 텍사스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조직적으로 받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험을 싫어하고 시련을 싫어해도 항상 따라다니죠. 가정에서도 있고요.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 들여서 교회를 그냥 나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험을 만나거든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기쁘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요,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등장하지 않고 이건 명사로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다 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이거를 명령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헤게모니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헤게모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헤게모니. 여러분들 헤게모니 많이 들어봤죠? 주도권, 지배권, 이런 걸 헤게모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을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기쁨에 사로잡혀라.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주도권을 내어 주어라. 기쁨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번역을 할 것 같습니다. 기쁨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고통이 왔을 때 옆에 사람하고 우리는 전문가도 찾아가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을 때 물론 좀 다르겠지만 일단 구글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가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어보고 또 우리 무슨 USA 찾아가서 또 여러 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주도권을 다른 곳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의 주도권을 내어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라서 못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시련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일단 뭐 하자? 기뻐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뻐하자. 시작. 일단 기뻐하자.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명령형이에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명령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꼭 하는 거예요. 명령은 뭡니까? 뭐 프로젝트를 하면 서로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기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쁨 명령, 기쁨에 대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군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명령이에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훈련소를 들어가는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얼마나 이제 막 마음이 막 두려운지요. 머리 딱 감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막 이제 마음이 걱정부터 되잖아요.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또 아는 사람은 좀 있을까? 막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명령 따라다니라고. 아침에 6시 되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뭐 따지기 좀 좋아하니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6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7시에 일어나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능률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 7시까지 자겠습니다 라고 하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검수를 하는데 찔러, 계속 찔러. 왜 이렇게 반복만 하는지, 한두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찔러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미 다 숙달했기 때문에 2번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만 더 훈련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뭐 소대 중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훈련이 가중되죠. 뭐 얼차례를 받게 되기도 하죠.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계속 찌르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명령 따라서 훈련을 하니까 훈련소를 마칠 즈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름 근력이 생기고요. 나름 힘이 생겼어요. 훈련소 가기 전에 어떻게 총을 쏘나 생각했는데요. 총을 잡아도 겁이 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굴러도요, 몸이 아프지 않아요. 몸이 튼튼해졌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부터는요, 다른 저런 것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 하자?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련이 오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 탓하고 옆에 있는 아내 탓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탓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그 명령, 기쁨에 대한 명령, 기쁨 명령을 계속 이행하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를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여기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루라라고 하는 이 동사 때문에 이거를 명령형으로 함께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두 번째, 인내를 이루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인내하면 강해진다. 시작.
인내하면 강해진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이 닥쳤을 때 기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하는 단계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 서두에 생각했던 초반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로는 시련, 불편함이 있지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을 때 즐거워하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거는 명령형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제가 김영중 목사 또 현재 얘기 나오면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Keep going action, ongoing action.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멈추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도, 폭풍과 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시작. 끝까지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좀 하기 힘들어도 요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끝까지 계속해서. 시작. 끝까지 계속해서. 그래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서 그 이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루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전을 보니까 뭐 홀드라고 하는, 인내를 홀드해라. 그렇죠? 그리고 인내를 포제스, 마음에 소유해라.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저 뒤에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입다. 그러니까 인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한번 옷을 한번 입어봐요. 인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뭐 그런 그림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시련이 닥쳤을 때에 얼굴은 환하게 웃는 거예요. 잠 따라해 보겠어요.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굴은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야고보서가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눈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시련이 닥쳤을 때 얼굴은 환하게, 마음은 기쁘게. 자, 저하고 따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입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인내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참 잘 입으셨어요? 자, 얼굴은 환하게. 시련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한번 얼굴은 환하게, 마음은 기쁘게. 자, 인내의 옷을 끝까지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옆에 사람이 힘들게 했어요. 남탓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시작. 더 이상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시작. 더 이상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다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 다시 40년을 했어요. 그 말씀 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어요. 인내의 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다윗인데요, 얼굴이 좀 잘생겼지만 그 다윗 잡겠다고 왕이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서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이 크기나 합니까? 우리나라 전라도만한 그 조그만한 땅덩이, 거기를 말이에요,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사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운데 우리 최상민 집사님을 쫓아다니는 3,000명 특공대 있다라고 하면 잘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3,000명이 쫓아다니는, 매일 쫓아다닌다고 그러면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냥 저 같으면요, 3,000명 아니어도 한두 명만 쫓아다니면 저는 그냥 힘들 것 같아요. 3,000명이.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산산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그 어려움을 끝까지 계속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강인하게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강인한 사람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강해져야 합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꽃을 피울 때까지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언제입니까? 최종적인 소망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일종의 시련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정말 빨리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기죠. 델타 변이가 생기고 감마 변이가 생기고, 심지어 요즘은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납니다. 구글은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월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치 앞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얼굴은 환하게 마음은 기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의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인내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시죠? 때로는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하면 성숙할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뻐하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뻐하고 인내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